미움받을 용기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의 그 심리학적 연구 성과 토대 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자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호의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만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와 너, 우리 서로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나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성향,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그것이 심지어 우리에게는 어떤 호감을 결정하기도 하고 비호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방식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어떤 미워하는 그런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나다라는 존재 의식을 가지고 이 나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이 아들러 심리학의 중요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수용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미움받을 용기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다 인정받겠다라는 그 마음, 그 기대, 그러한 이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미움받을 수 있구나, 싫어할 수도 있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납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단순히 그런 심리학적인 이유에서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를 감수하자, 감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미움받을 용기, 그것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기꺼이 그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그가 맡은 모든 일들을 성실히 행했음에도 전체 당시의 대제국, 이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뒤에도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 관리로 등용되어 쓰임 받았던 다니엘이 이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고위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제국은 이제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제국인데, 이 역사상은 이 왕을 성경은 다리오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로 추정을 합니다. 다리우스 1세 시대에 그때 당시의 대제국은 120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그것을 3명의 왕을 대신할 위임받은 3명의 총리 대신이 나누어서, 그러면 한 40여 개 지방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그 3명의 총리 대신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탁월하게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 이 바벨론 다른 관리들, 이 제국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관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무슨 부정이 없나, 흠이 없나, 잘못한 것은 없나, 부정직하게 행한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한 것이지요.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에 그런 분위기에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만의 인생, 그의 삶을 그의 신념대로 그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생명 걸고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기꺼이 감수했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본문을 바탕으로 그러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미움받을 용기, 다니엘이 발휘한 미움받을 용기의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2가지 이중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서에 의하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택하심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정체성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규범, 이 땅의 도덕, 이 땅의 윤리, 문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것에도 따라야 할 정체성,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임시 거류민, 임시 체류 거주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 관습, 또 윤리와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도덕, 윤리, 규범, 여러 법, 원칙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이 충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서로 갈등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2가지 이 이중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가지는 2가지 정체성 가운데 이 2가지 정체성이 충돌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정의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신념 체계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생각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행동 양식, 내면과 외면으로 이 통합되어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어떤 성향을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일관되게 뜻을 정하고 나에게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일관되게, 그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 제국에 처음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를 거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다리오 왕 때까지, 이때가 한 70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10대 때 끌려온 그가 이미 80대 나이에 접어들게 된 거지요. 이 80대의 나이까지 그가 지켜왔던 정체성, 일관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내게 있어서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내가 그에게 감사로 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이 제국 안에 포로로 끌려온 이 제국 안에 그를 향하여서 규정하는 정체성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를 참소하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죽일 구실을 찾다가 드디어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것도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인 것이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즉 포로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까? 70여 년 정도.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도 훌쩍 지난, 두 세대가 지나면 여러분 끌려와 포로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 사는 정착민인 거죠. 정착민. 그런데 여전히 그를 향하여서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포로라는 정체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의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왕의 신하로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향하여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네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탐색을 거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런 가운데 이거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확정된 신념, 바로 탐색과 신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게 되는데, 이런 정체성에 관하여서 네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산만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산만하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심히 혼미한 상태인 것입니다. 2020년경에 20대의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 제임스 마샤의 이 심리학적 구분을 따라서 이 정체성 형성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20대 청년들 가운데 혼미한 산만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율이 2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산만한 정체성은 어떤 걸까요?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그리고 유행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탐색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여러 정체성이 섞여져 있는 혼란한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 산만한 정체성. 이 두 번째로 정체성이 유예된 정체성, 정체성의 유예, 이런 비율이 2%라고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그냥 머물러 버리고 이건 심각한 거 고민하기 싫다, 진지한 거 탐구하기 싫다. 이 유예된 약 2% 정도가 정체성의 유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정체성은 그냥 주어진 자신의 정체성이 이것이 마치 운명적인 정체성으로 알고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다 하고 그냥 특별한 고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의 성 정체성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민족적으로 우리는 나는 한민족,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거는 주어진 정체성이라고도 보고, 또 나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이제 성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어진 정체성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가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형성해 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산만한 정체성, 정체성의 유예,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고민하기 싫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교회나 다니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은 주어진 정체성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간 운명 결정론적으로, 가난한 환경,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우리 집은 가난한 이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일관되게 가난은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삶을 가난하게 계속 살아가야지. 이런 게 주어진 정체성인 것이죠. 선택하지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선택한 것이지요. 이런 비율이 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립된 정체성 또는 획득된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더 의미롭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치열하게 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 라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체계,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율이 7%, 고작 7%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제임스 마샤이의 정체성에 대한 이 분류법을 따라서, 분석을 따라서 우리도 아마 질문, 답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확립된 정체성, 좀 확고하고 획득한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러한 이 진실한 고백, 진정성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비율이 7%보다는 높겠지요. 높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저는 오히려 7%가 아니라 거꾸로 93% 정도 되면, 90% 이상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눈길을 뚫고 이 폭설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확고하고 확립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위에서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확고하고 확립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간을 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의 경우에는 정말 확고하고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정체성 가운데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면 미움받을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중요한 가치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수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일 당연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도 온전한 칭찬, 온전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인정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 줍니까?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미움받는구나, 미움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함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하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고자 할 때 생기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그렇게 이 제국의 땅에서 끌려와서 그렇게 관습과 문화와 또 그 땅의 여러 가지 삶에 적응하고 이 70여 년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포로에 불과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폄하하며 비하하며 부르는 정체성 이외에 아니다, 나는 포로로 끌려왔으나 비록 유다 땅에 있으나 바벨론 땅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미움받을 용기는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두 가지 갈래에, 이 다니엘서 6장에서는 두 가지 법, 두 가지 왕, 두 가지 운명 사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다니엘은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주변에 참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를 향하여서 많이 찾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바벨론 또 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실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바벨론 사람 중에 가장 적절한 행동, 적당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발할 근거를 딱 하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붙드는 하나님의 법,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평소에는 이것이 일치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따라야 됩니다. 건강한 또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딪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서는 또 두 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 왕이 아니고선, 다리오 왕이 아니고선 어느 누구에게도 간구하지도 기도하지도 또 경배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적 존재다.
이 신적 존재인 다리오 왕을 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다니엘은 용기를 발하여 눈앞에 보이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신적 존재라고 선언한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다른 왕을 줬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런 왕이 다니엘의 이제 이 고소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조서를 쓰고 인장을 찍고 그래서 왕의 금령으로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한 규정에 스스로가 얽매여 버립니다.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아,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16절 말씀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눈앞에 보이는 신적 존재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고 붙드는 그 왕, 온 만유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담대한 용기, 거룩한 용기, 미움을 받을 용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미움을 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바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운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가집니다. 경쟁에서 치열하게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성향.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기고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내가 더 잘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죽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잘 죽는 삶.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삶과 잘 죽으려고 하는 삶으로 사람들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짓밟고 자기가 더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다니엘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생명을 내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두 운명이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더 잘 살려고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이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잘 죽으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여 심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죽고자 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처럼 생명 걸고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누가 삽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죽고, 죽으려고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행했던 다니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안의 성도님들은 죽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죽이고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하여 죽으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잘 죽고자 하는, 죽으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손에 의하여, 하나님 능력에 의하여 살려지는,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 가졌으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권, 왕령, 왕의 조서, 왕의 인장이 찍힌 것에 자기 자신이 부자유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얽매여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신하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를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왜 자유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존재,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해 한용운은 이 조국을 위하여, 조국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를 짓습니다.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절절히 그 어떤 당신을 향한 어떤 온전한 사랑을 표현한 시처럼도 보이는데, 그 당신이 조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조국을 향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시에 그 당신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의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나를 미워하고 일곱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딱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한다. 이건 그럴 때 이 딱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놓고 우리는 그래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분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날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우리를 기뻐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미움을 당하고 공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순종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연말 이제 또 연시, 분주함과 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가장 중요한 이 의미만큼은 놓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